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떠오르시죠? 밝음이죠.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그곳 가운데 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어둠을 예수님이 몰아내시고 세상을 밝은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그 어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어둠의 근원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스코토스라는 단어, 여러분 명사로 하면 스코티아, 또 이제 동사로 하면 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의 원리와 그로 인한 결과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으로 감추어졌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또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도 목회를 하셔서 아버님을 따라서 어릴 때는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또 목회를 하니까요, 목회지가 옮겨질 때마다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는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올해로 딱 횟수로 20년 목회를 하는데요, 이사를 한 7, 8번, 미국에서까지 7, 8번 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사를 하려고 짐을 드러내다 보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사를 해보시면 장롱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장롱을 이사하려고 몇 년 만에 딱 드러내시면 그 밑엔 뭐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정말로 잃어버린 지 수년 지났던 물건들이 거기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그 농 밑에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려고 우리의 짐들을 거두어내보면 가려져 있던 곳에 숨어져 있던 더러운 것들과 가려져 있던 곳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어둠에 숨겨졌었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어둠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좋은 게 뭐였냐면 마스크 쓰는 거, 그건 조금 좋았다라고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을 그렇게 좀 제대로 안 해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린다라는 건 나의 더러운 것들, 또 나이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가려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거기에 너무 좋은 때도 있어요.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둠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가려주고 어둠은 우리의 죄악들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편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삶을 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한 단체에서 했어요. 성인 100명을 모집해서 50명씩 나누어서 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50명은 A반, 한쪽 50명은 B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반이 한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A반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은 정직하게 시험을 봤어요. 무감독으로 시험을 봤는데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B반에 들어가서 시험을 본 사람들은 부정행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카메라로 찍고 있었겠죠. 부정행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 사람 거 보고 쓰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서 쓰기도 하고 부정행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시험이 끝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100명을 뽑아서 또 똑같은 시험을 A반과 B반에서 또 치렀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결과도 똑같았어요. A반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고 B반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A반과 B반에 단 한 가지 차이를 두었다고 합니다. A반에서 시험 본 사람들은 조명을 굉장히 밝은 데서 시험을 봤대요. 지금 우리 예배당처럼 환한 곳에서 시험을 보고, B반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은 어두운 색 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단 한 가지 차이가 밝은 곳에 서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곳에 있느냐라는 단 한 가지 차이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결과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어둠의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죄의 결과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마치 성장한다라는, 죄가 장성한다라는 표현을 야고보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성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포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텔로스는 목적, 목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포는 뭐뭐를 향하여, 결국에는 장성한다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목표를 향해서 이끌고 나갑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나가는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죄는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죄가 원하는 목표 방향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목표하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길로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향해 끌려가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는 죄와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도록 빛을 밝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려주는 어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만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비난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는 분은 항상 죄인들하고만 어울리고 죄인들하고만 같이 지내고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가라는 비난의 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드러낸 사람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는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죠.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빛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많은 책망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26절 말씀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안에 죄가 가득한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한다 그래서 너희가 깨끗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속은 마치 썩은 무덤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한데 겉으로만 너희가 깨끗한 척한다 그래서 너희가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너희의 눈을 가려서 너희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므로 너희가 여전히 소경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셨고 어리석은 맹인이라고도 이야기하셨고 눈먼 자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그들을 향해서 소경 눈먼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로 인해서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죄의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은 뜨고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소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눈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시력이 좋아도 어두움 속에 있으면 우리의 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다가 밤중에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시지 않으시나요? 자다가 새벽에 깨어서 목이 말라서 깨거나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깨시면 깜깜해요. 자다가 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정신도 없지만 눈으로도 보이는 게 없어요.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어둡기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화장실을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침대 모퉁이에 무릎을 찌고 가기도 하고 식탁 모서리에 허리가 찌기도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은 뜨고 있어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가 뜨고 있는 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치 소경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소경보다도 더 못하죠.
여러분, 평소에도 안 보이시는 분은 어둡거나 화나거나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던 자들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거기서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될지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어둠에 갇혀서 살아간다면 그 죄의 어둠은 우리의 눈을 완전히, 우리의 영의 눈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도록,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는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갈 길은 가야 하겠기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이 과연 옳은 길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서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오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내 삶의 옳은 삶이고 옳은 길이다라고 확신하며 그 길을 가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그 삶의 목적지가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지인 사망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 열심과 최선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말씀에 헛되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죠? 세기가 어려우신가요? 네. 3개 이상 넘어가면 세기가 어려우신가요? 네. 5번이 나오죠.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되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 왕은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지으면서 헛되다라고 그냥 한 번만 얘기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 5번이나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5번이나 반복한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우리 솔로몬 왕에 대해서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며 산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도 전 세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꼽는데요. 세상에 왕들 자체가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왕은 솔로몬 왕이라고 꼽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첩과 부인이 1000명이나 됐었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지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리고 군대도, 강력한 군대도 갖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 때 그 주변 지역 나라들을 다 정복해 놨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아버지가 정복해 놓은 나라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고 정말로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권력을 누렸고 개인적으로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이전에도 또 솔로몬 이후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요즘 사람으로 치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삶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졌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왕의 지위도 헛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도 헛되고,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은과 금과 보물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져보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입김 혹은 연기 혹은 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그 재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 재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은 수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수많은 군대가 자신을 지켜주는 삶을 살았지만 그 군대조차도 죽음의 문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꿰뚫고 있었지만 그 지혜마저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우상을 숭배할 때 헛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헛되고, 왜 우상이 헛되고, 왜 솔로몬의 권력과 힘이 헛된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도, 그 재물과 수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에 가보면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에 이를 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히고 나면 뭐가 다를 게 있느냐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된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으로 그 삶이 끝이 난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 그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난 이후에는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땅에 묻힌다면 세상에서 누렸던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이 죽어서 땅에 묻히나 짐승이 죽어서 땅에 묻히나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죄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의 죄의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방향을 알지 못해 헤매이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빛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빛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두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두운 이유가 무엇이죠? 네, 여러분,
근데 이제 낮에 밖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집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왜 깜깜하죠? 불을 안 켜서 그렇죠.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불을 안 켜서 그래요. 여러분 깜깜하면 여러분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뭐 하시죠? 불을 켜죠. 근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켜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동 센서 등이 있어서 그 현관 앞에는 안 켜도 들어가도 그냥 불이 이렇게 켜지는 센서 등이 있기는 합니다. 어둠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어둠 가운데 있게 되냐면, 왜 우리가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냐면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어둠은 빛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어둠에 휩싸여 살아가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의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빛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뉴잉글랜드 동부 연안의 그 한 어촌에서 이제 남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큰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가장들,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걱정이 돼서 열심히 그 나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집을 다 비워놓고 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비워놓은 집에서 폭풍이 불어서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서 휙 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세워놓았던 촛불이 넘어진 거예요. 촛불이 넘어지면서 그 집에 불이 붙었고, 그 집에 불이 붙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 집에서 붙었던 불들이 옆집으로 막 이게 확 퍼져서 온 동네가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불을 끄려고 해도, 이건 뭐 힘쓰는 남자들은 다 바다로 나가 있고 불을 끄려고 해도 도무지 끌 수가 없어서 그냥 온 동네가 다 타버리는 걸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이런 한탄이 나오죠. 하나님, 남자들도 나가서 바다에 폭풍이 일어서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형편인데 우리가 살아갈 집마저 다 불타버렸으니 도대체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밤새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침이 되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풍랑 속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그 남편들, 자녀들을 실은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가서 막 반가워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정말로 폭풍이 심한 가운데서 방향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막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빛이 보이더래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었죠? 동네가 불타는 빛이에요. 네. 온 동네가 불타는 그 빛이 저 멀리에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배를 몰고 밤새 탔으니까요. 그 동네가 밤새 타는 동네를 향해서 배를 몰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어둠이 가득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죄의 어둠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아직도 어두우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다시는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고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절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여기저기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카타콤이라는 그 감옥의 그 지하 묘지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카타콤의 단면도를 보면 막 지하로 막 이렇게 파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뭐 지하는 빛이 없으니까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들이 살았죠. 근데 카타콤의 벽면에 보면, 지금 조사해 보면 이런 글귀가 거기에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 그럼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들은 빛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지하 묘지에서 그들을 비추는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이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는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며 살아가듯이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랑의 빛을 나누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어 가시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하나님 죽음을 향하여 이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아직도 세상에는 죄의 유혹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